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8장에서 10장입니다. 예레미야 8장, 9장, 10장 말씀입니다. 어릴 적에는 동네마다 대나무 집이 있었죠. 전 보는 집, 굿하는 집, 또 굿하는 것도 또 많이 또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다가 갑작스럽게 2000년도 넘어서 가장 이제 풍요하고 또 인터넷 그리고 전자 이런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상하게도 요즘에 가만히 보면 미신, 타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특히나 젊은 친구들이 더 많이 합니다. 20대, 30대, 아침에 눈 떠서 예전에는 신문에 오늘의 운세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꼭 하루의 운세를 확인을 합니다. 왜 그러냐? 두려워서 그렇죠. 불안하니까 무언가가 되지는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 자꾸 기울게 되어지고 의지하게 되고 그 속에서 다른 쪽으로 마음이 갑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10장에서 그렇게 하는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닌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린 것은 완전히 또 아니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집착하고 쫓아갑니다. 자기의 인생의 운전대,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든지 더 좋은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서 또 다르게 우상을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의지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장 한번 볼까요? 10장 1절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그리고 16절까지는 세 번에 걸쳐서 너희들 우상 섬기지 마라. 그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 대신에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 정말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붙들어라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한번 볼까요? 너희들 우상 섬기지 마라. 그것은 그 우상 나라의 다른 나라의 풍습도 너희들 쫓지 말아라. 그것들은 무엇이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우상이라고 하는 거 대단한 것이 아니고 복을 주고 저주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은과 금으로 생명도 없는 것으로 꾸민 것이고 목과 장도리로 만든 공예품,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거 섬기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섬겨라. 6절과 7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데 너희들 다른 우상 왜 섬기냐? 또 그 다음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우상 7, 8절에 보니까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고 나무라. 9절 다시스에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 가져온 금으로 꾸민 거다.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든 거다. 청색 자색 옷을 입혔고 정교한 솜씨로 만든 거다. 우상은 이런 거다. 근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거기에 비해서 너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손에 달렸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14절 한번 볼까요?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은 비를 번개를 치시고 하시는 하나님인데 너희가 믿는 너희가 축구하는 그 우상 어떤 것이냐? 14절과 15절 같이 읽지요.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그것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야단맞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저를 한번 보실래요?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까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점 보러 가는 사람들 많고, 그 다음에 사주팔자, 그거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점쟁이가, 유명 점쟁이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교회에 왔더니 세상에 내 고객들이 너무 많답니다. 여기 교회 안에 왔더니 내 고객들이 너무 많아서 민망해서 교회를 못 오겠다랍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사주팔자 그리고 미신 앞으로 점 보고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이 진리라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4장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당시에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아닌 하늘 여왕을 섬깁니다. 다른 우상 섬깁니다. 다른 신을 섬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할 때에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아니하는 아주 특별한 말이 나옵니다. 그 여인들이, 그 땅에 있는 여인들이 자신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제사를 할 때에는 양식이 풍족하더라, 먹을 것이 많더라, 복을 받고 잘 살더라.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 시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 하늘 여왕 섬기는 것이 진리 문제 아닌 걸 우리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자식이 잘 되더라고요. 그렇게 섬기니까 집안이 잘 되더라고요. 내 몸이 건강해지더라고요. 사업이 대박 나더라고요. 진리 문제가 아닙니다. 뭔가 불안하고 잘 된다고 하니까 그것에 쫓아가는 것이죠. 바알 신이냐, 아세라 신이냐, 나무로 만들었냐, 돌로 만들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답답한데 나한테 당장에 이익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거 이익을 준다고 하니까 내가 그래서 쫓아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예레미야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나 오늘 우리 시대에 하는 모습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요, 이 우상은 내가 만들어가지고 내가 요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상에게 어떻게 하면 우상이 뭘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거, 바알과 다른 거 쫓아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경험은 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야 더 편리하고 더 자신에게 있어서 요구, 내가 필요하고 내가 답답할 때에 가서 막 뭘 하면은 반응해주는 신이 거기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신은 어떤 신이냐 하면 하나님 신은 사람들이 가서 막 얼레고 설레고 뭐다 이렇게 하면은 뭔가 문제를 빵빵빵빵 해결해주는, 즉각적으로 해결해주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롱요롱 한다고 해가지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신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가나안 신은 편리하잖아요. 내가 필요로 하면은 그 가나안 신한테 막 정성 다하면 짜르릉 쫓아와서 마치 알라딘의 지니처럼 내가 뭐 해줄까 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답답할 때에 내가 정성을 바치면 내 뜻에 맞추어서 편리하게 해주는 신,
내 계획과 내 목적을 이루어 줄 신, 정말 섬겨야 될 신이 아니라 나의 필요와 나의 만족에 이루어주는 그 신을 찾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에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번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더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생각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잘 되고 너희 자식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줄 알고 그렇게 쫓아가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진노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노력들이 다 숲으로 돌아갑니다. 17절과 18절 볼까요?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려라. 너 짐 꾸려라. 1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너희들이 하는 그 행동에 대하여서 내가 심판하겠다. 어떻게 심판합니까? 그 뒤에 보니까 22절에 나오지요.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내가 북쪽에서 무서운 백성들 데리고 와서 군사 데리고 와서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쓸어버릴 거다. 바벨론 군대를 데리고 와서 처참하게 멸망하고 심판하게 할 거다. 인간이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려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이 난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까? 그걸 위해서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해보지만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다른 또 힘을 이용을 하는 것이죠. 다른 힘을 이용하여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23절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아니더라는 겁니다. 너의 길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께 있지. 너의 길을 인도할 분이 하나님께 있지.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 23절 말씀이 너무 중요하지요.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깨닫는 것이 하나 있는데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마음의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말씀하고 똑같지요.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닫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하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지혜로 우상을 만들고 완벽한 미래를 계획하고 자기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면 다른 신을 통하여서 우상을 통하여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단 1초도 내가 주관하지 못합니다. 내 생명의 호흡,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통제불능의 시대지요. 불안합니다. 확실성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다르게 다른 의지할 무언가를 찾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형통하게 해줄, 문제를 해결해 줄 또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 무언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월 지나고 내 육신 쇠잔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이 아침에 나의 조잡한 계획들, 나의 답답한 마음들, 주님 그래서 무언가를 또 이루고자 하려고 하는 또 욕망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욕망들 때문에 또 내 인생에 또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찾을 것이 아니라 주님 문제가 있어서 답답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의 운전대,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깁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주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내 계획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완전하신 그 주께서 오늘 하루 가운데 내 손 붙들고 나아가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